한 분을 더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점심시간에 초밥을 대접을 하셨죠? 네, 초밥을 많이 싸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초밥을 대접받으셨는데 누군지 모르고 사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주인공이 오셨네요. 우리 아동부의 강현정, 강유현 두 아이가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오늘 출석을 하셨네요. 현다나 어머니 잠깐만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왜 크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냐면 옛날에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성탄절 되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있고 또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이는 미국에서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거의 못 쓰고 그거를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지 말고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휴일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장사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모든 백화점, 모든 광고 용지에는 해피 할로데이로 다 90% 이상 쓰여져 있었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큰 상점들, 백화점들 이제 팜플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들이 전부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90%가 지금은 큰 백화점, 큰 사업체, 모든 광고지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단어가 다 바뀌었고 이제 한 10% 정도만 고집스럽게 해피 할로데이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나라나 그 어떤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먹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기 때문에 우리 조국에서도 참 힘들어하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대통령이긴 한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기독교에 관한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써서 이제는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정말로 모든 선정들이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로 인사하는 그런 시대를 바꿔놨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에도 이제는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나서서 미국이 그동안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비롯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교훈들이 다 사라져버린 미국이었는데 그게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의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드린 것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드리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이 되시기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 그 권세를 드러나기 위함이나 그 실력을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십자가에 제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육신이 있어야 육신이 찢겨지고 이 피를 흘려야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 제물 되실 목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 구주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그것을 바르게 맞이했던 사람이 있고 바르게 맞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럴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페르시아에 있는 점성술사,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강을 건너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메시아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맞지 못했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 신앙인이 아니었던 예수 제대로 맞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영접했던 한 부류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첫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 주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마구간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목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맞이했던 목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관집 주인이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 사실은 이 여관집 주인은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을 바르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여관집 주인이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오해되었던 것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시간에. 이제 초대 황제가 되니까 자기 식민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호구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어느 지역은 얼만큼 있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서 세금은 어떻게 얻어야 됐고 군사는 어떻게 진집해야 되겠다. 로마 황제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똑바로 해라. 그래서 다 자기 고향으로 호적 정리하러 갔던 겁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들이 마구마구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대목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여관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텅텅 비어있던 여관들이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쪽만 몰려오니까 이제 여관들이 꽉꽉 차는 거죠. 그래서 이 여관집 주인은 대목을 받아가지고 야, 이때 돈을 벌어야지 그러고서 분적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예수님 왕의 왕으로 오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도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 피해가 자기 본인한테 가거든요. 근데 바로 이 여관집 주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도로가 잘 뚫려 있잖아요. 프리웨이가 잘 뚫려 있어서 사막도 통과하고 한참 몇 시간을 가도 사막이 계속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멋진 차를 타고 이제 그 사막을 달려서 통과하게 되는데 그만 이 사람이 너무 바쁘다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가다가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 뭘 실수했을까요? 가솔린을 안 넣었어요. 기름을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채우지 않고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앵꽁하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기름을 채우는
채우고 만땅으로 채우고 달려야 그 사막을 통과할 수 있을 터인데 주유소가 몇 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목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가다가 바쁜 마음에 가다가 기름 채우는 걸 놓쳐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 맞아져야 인생에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인에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귀한 것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마음 아픈 것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속삭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솔린을 채우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신앙이 건강히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 읽는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30분 하는 분이 10분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기도가 고갈되기 시작을 하면 인생은 바쁘게 막 달려가는데 채워져야지. 가스가 채워져야지. 안 채워지니까 그다음부터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메말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관계들이 깨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바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일 거예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너무너무 바쁜데 바쁠수록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바쁘기 때문에 결정하고 결제할 일들이 중요한 결제를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을 자기는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가면서 국내의 정치를 결정을 하고 국외의 관계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가니까 링컨이 얼마나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이원집 주인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이원집 주인은 국률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률의 마음. 지금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로 말미암아 방이 다 찼거든요. 그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마구간을 얻어서 쓰게 됐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만삭입니다. 애기 날라리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만삭인데 근데 이 여인에게 방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사무적으로 방들이 다 차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만삭의 여인을 봤다면 국률의 마음이 있었다면 내 방이 있는데 내 방에서 좀 지내면서 아기 낳는 거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세상에 너무 바쁘고 또 돈의 문제가 정확해야 되니까 그 만삭의 여인을 보면서도 자기 방을 비워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이 국민의 마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뉴욕에서 어떤 대학촌이 있는데 미국 대학들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건물들이 여기에 쭉 밀려져 있고 길들이 쭉 있고 중간에 벤치들이 있고 그런데 그 어떤 대학에서 어떤 대학생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벤치에 와서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볼품이 별로 없어요. 초라한 매무새에다가 옷도 초라해 보이고 근데 그 자리에 꼭 앉아있는 거예요. 한참 지나다니다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홈리스 피플을 생각한 거죠. 도숙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빵 한 개, 커피 하나 갖다 드리면서 할아버지가 잡으세요. 그러고 지나갔던 거죠. 그렇게 하기를 한참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할아버지 안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 오시지? 어디 이사 가셨나?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어떤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친구 당신에게 뭔가 전해줄 게 있네. 뭔데요? 여기 봉투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에게 상속하겠다고 하는 봉투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뭐죠? 저는 가족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부자 가족도 없고요. 아, 이 재산은 바로 자네가 대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커피 한 잔, 빵 하나씩 주었던 그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상속한 것이었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그 사람을 돌봤는데 긍휼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돌봐주었다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굉장히 풍성한 인생이고 축복하는 인생의 길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이 여관집 주인이 좀 관심을 좀 가졌더라면 마곡간 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는 소리들 들었을 때 자기 이부자리라도 좀 갖다 줘. 여관집에 이부라고 이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좀 갖다가 좀 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지푸라기에 누워있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여관집 주인이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무관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 쓰는데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사랑은 이꼬르 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움직일 때 사랑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부부간에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해, 그리고 관심을 안 기울인다면 그 부부간에 사랑하는 걸까요?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줘요. 남편의 중요한 일을 아내가 기억해줘요.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줘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녀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부모는 파악을 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자녀들이 신경을 쓰면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죠. 이게 관심 아닙니까? 이 관심이 사랑의 가족을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도 또 동일합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교회 좋은 강당을 쓰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먹고 여기저기다 뭐 빵봉지 뭐 쓰레기 여기 뭐 흘리고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갖고 그 휴지를 지나가면서 하나씩 줍는 거죠. 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교회 참여하고 그냥 끝나면 그건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관집 주인은 그와 같이 관심이 무관심으로 했기 때문에 무관심 속에서 참으로 왕의 왕으로신 주님,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자기 가만히 앉아서 맞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잘 맞이했던 사람이 또 소개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제 빈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게 되어졌죠. 당시 우리는 그냥 목자 그러면 목동들이구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에서의 목자들은 아주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장이들을 사람들이 깔보면서 무시했듯이 목자들이나 목동들을 그 사회 속에서는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그 밤중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중에 얼마나 졸렸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맡은 임무, 양떼를 지키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회 속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복된 소식,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겸허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시거든요.
바로 이 목동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야 베들레헴에 아비로 강보에서 난 아기가 나왔으니 그가 곧 메시아다 가봐라. 즉시 그들은 양떼를 몰아서 그 베들레헴 에이 귀찮아 나 오늘 피곤해 오늘 그냥 자고 싶어 쉬고 싶어 그러지 않고 그 말씀 드리는 말을 듣고 즉시로 행동을 옮기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찮은 일을 왜 없겠어요? 답답한 일을 왜 없겠어요? 교회 나오기도 싫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찬양해야지 그러고 오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역사하셨지만 이 멕시코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드라마틱해집니다. 너무 신기한 일들이 경험이 되어지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주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따라가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목자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야 말씀하신 대로네. 가보니까 정말 아기가 경보에 쌓여있고 그것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야 놀라운 건데 그 자기들이 체험한 그것들을 가서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오늘 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입시를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에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간집 주인처럼 바쁘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궁일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들처럼 비천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두 부류로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맞이했던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은 동방박사 또 목자들처럼 잘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